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제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모아 성품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지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용서와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여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시며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건기니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쫓아 살았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을 품었으며 겸손 대신에 교만을 택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유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온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역사로 부흥케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각 선교지를 품고 기도합니다. 또 형편을 따라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품기도로 교회가 이름을 계속 부르며 중보기도 합니다.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속히 인도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과 함께 신철이 목사님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28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순서 하나하나 모두를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을 중보하고 돌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새 힘과 비전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종석 목사님의 애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지휘자로부터 반주자에 이르기까지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온유한 교회의 젊은이들을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9면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주께서 주신 나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어부들인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갈릴리 호수의 파도와 바람을 예수께서는 잠잠히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지해왔던 삶의 경험, 또 전문성, 판단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깨닫게 하신 것이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종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은 창조주 되심을 만천하에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주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음에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예수님은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절부터 2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를 뚫어서 동굴처럼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훗날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비어 있었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무덤 동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묻혀진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본래 어느 곳에 살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감추려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송두리째 드러나는 것을 감수한다는 용기와 자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좋은 점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실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로소 치유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환부가 드러나는 것이 실로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바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본질적 모습들이 가감없이 드러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상처가 드러나야 가능합니다. 고름이 짜져야 새살이 돋아나듯 주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드러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 모습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온갖 것을 이렇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벌거숭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느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주님의 치유를 신뢰하면서 그래서 부끄러운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 방황하던 사람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서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 매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어느 경우에는 그 어떤 열정도 희망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저 무기력하게 죽음을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주님의 치유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리되지 않고 마치 지난주 말씀처럼 광풍과 같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수많은 두려움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거나 분노와 제어할 수 없는 미움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특징을 하고 있을까요? 3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가운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무덤사에 거한다는 것,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을 그는 끊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할 것이 그의 거처가 무덤 사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연합해 있는 것이죠. 죽음은 더럽다는 말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죽음이 거하는 곳에는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버려진 채로 방기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혼탁함과 더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삶을 생각하는 사람,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주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큰 변화가 있고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자들은 미용실에 갑니다. 그렇지요? 머리카락 자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결심이 설 때 어떻게 할까요? 독하게 마음먹으면 삭발을 합니다. 차라리 안 나가고 이것만 하겠다 그러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주위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둘씩 제거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수월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필연적으로 더러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 산다는 것은 그가 이미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죽음 그 자체를 자기의 본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고 몸을 움직이지만 제어하지 못하고 생각과 관점이 온통 죽음으로 점철되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가치관은 죽음에 기반한 가치관이요, 단지 죽음을 위해 오늘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시한부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을까요? 애굽은 죽음에 문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왕을 위하여 피라미드를 세워가는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죄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 집착하는 것과 현실을 귀히 여기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내적인 실존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주위의 문화적 요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전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의 명분을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조장합니다. 심지어 삶에 대한 고독과 아픔, 현실적 중압감 때문에 현실을 등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함이요, 느껴지는 것은 풍요로움인데 결국 남아있는 것은 공허요, 죽음이며 절망뿐이니 마치 영적으로 무덤사에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거라사 이 광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감추어진 현대인들의 아픔, 그 실존적 고통을 너무나도 절실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타인에 의해 쇠사슬에 매이게 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자유와 인권이 무시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착과와도 같이 움직임 자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원하지만 그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 또한 고통스러운 삶의 억압에 저항할 수 없는 모습을 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넘어서 더 큰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능력이요, 존재의 이유라고 강요하는 시대의 흐름에 꼼짝없이 끌려가는 모습이 그저 가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지나친 소비지향적 문화의 현상은 소비하는 것만이 진정 풍요의 출발이라고 속삭입니다. 오래된 물건을 수리하려 하면 이상한 듯이 보고, 낡은 것들을 닦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더 큰 비용이 드는 구조를 누군가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새 상품과 새 유행에 따라 말할 수 없는 소비의 중심 속에 사람을 몰아넣음으로써 구매력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규정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도 종종 자동차 정비소 갈 때마다 사장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걸 뭐하러 타고 다니세요? 이럴 때마다 막 머리에 그냥 화가 솟구쳐요. 자기가 차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오래되고 손때가 묻은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롭게 자꾸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나친 소비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집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자유해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핸드폰이 안 돌아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계속 바꾸게 만들어요. 삶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풍요를 구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풍요 그 자체가 사람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해버리고 마는 역설적 모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를 강구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 갈등하고 소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삶의 무의미에 빠지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요. 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건 뭐 다음에 해줄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 아빠, 은행 가서 카드 꽂으면 돈이 막 나오는데. 한결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산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묶이겠습니까? 이게 오늘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침묵의 요구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런 쇠사슬을 끊어내었다 할지라도 이 거라사이는 그저 광인으로 비추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힘은 통제가 될 때 아름답습니다. 권력은 통제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은 제어할 수 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힘의 결말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거라사 광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힘이 있는데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떨지, 오늘 내가 뱉어내는 말의 결과가 어떨지, 오늘 내가 표출하는 분노와 광기의 결말이 어떨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어느 누구와도 가까이 하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고통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절규인 거예요. 거라사 광인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밤낮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의지와 현실이 다른 내면의 고통이 비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비명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자해 행위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수년간 이 코로나 후유증을 겪으면서 아주 사소한 일에 갈등을 겪고 격노하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심리적으로 거라사 광인처럼 황폐화시킨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슬픔은 끊임없이 감정에 뾰족한 도구로 우리 자신들을 수도 없이 찌르면서 스스로 원망하고 부정하며 절망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벽에 막 머리를 막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아픔이에요. 예.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고통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온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보다 그저 고통을 피하고 완화시키는 심리적 치료법만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고 오늘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적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한 인간의 절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또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누가 몰라요?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거. 누가 모르냐? 다 안다고요. 그런데 현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좋은 말 다 알지요. 이 연달 이겨내서 소망이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지금이 너무 괴롭고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내적인 현실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라사 광인처럼 이런 모습인데 이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향해 무엇을 그럼 말씀하실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광인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아니 거라사 지역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고자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나자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 귀신이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 구분되지 않던 광인의 실제 모습 속에서 귀신을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명령은 이제 그 사람과 그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또 다른 존재를 구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귀신의 모습이 자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스스로 자해하는 이것이 내 본래의 모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게 너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으로서의 귀신임을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감춰졌던 우리 자신의 고귀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부패되고 썩어 문드러지고 나조차도 내 스스로를 싫어했던 그 모습이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로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감춰진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이 나가는 역사인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수많은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로 자신을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 떠나갈 때마다 얼마나 자책하겠냐고요. 자기 자신 향해서. 내가 그런 존재지. 나는 그 어떤 남자에게도 안정감을 주지 못한 존재구나. 난 이렇게 계속 버려지는 존재가 그게 나지. 이렇게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냐고요. 삭개오는 돈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이 그나마 자신이 이 땅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볼품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 속에서 오로지 그나마 돈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가 인정받는 길이라고 여겼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앞에서는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만 뒤로 돌아서는 온갖 속물이라고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빈 영혼의 고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향해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고라사 광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은 고통받고 아파하며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본래 가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소명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예요. 당신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희망을 얻는 그런 존재예요. 아프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존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람을 지키고 세워나가고 살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라사 광인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나오라. 어둠도 나오라. 사망의 권세여 나오라. 질병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죽음이여 나오라. 끊임없이 영적 더러움으로 영혼을 무덤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세력들이여 그 자리에서 나오라.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루에도 12번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들이여 나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귀신을 외치기 시작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들린 존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은 계속적으로 말할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단은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일 거예요. 너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아닌가? 그럴 때마다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 일평생 붙들고 가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면서 그에게 주신 구원이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두움은 다 떠나갔습니다. 단지 어두움인 척 우리 가운데 찾아올 뿐입니다. 빛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잊혀졌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찾아지고 버려졌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면서 삶에 대한 용기를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 공인을 만나시면서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저희 가운데도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굳건히 붙들면서 주의 종들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특별히 대청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금 감사드리고 또 댁에서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아울러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감사 예물과 또 목장별 헌과를 준비해 주시면 오후의 모든 행사와 필요한 것에 함께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예고해 드렸듯이 다음 주 오후 3시에 목사 은퇴 위임 예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준비 모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 내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선교주일, 선교의 원래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서 함께 모여서 선교지 소식 공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 광고 드릴 말씀은 우리 지휘자로 애써 주신 우리 배상우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정기 연주회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요, 람파스 콰이어의 수석 테너서예요.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10월 28일 화요일 7시 30분에 영산 아트홀에서 발표회, 연주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들의 생업을 지켜주시며 슬기롭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에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노력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가 구원 얻는 영적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함께 하시며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특히 통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통증이 잦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낫게 하신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품기도 대상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헌당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생일 헌금 등 각종 모습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성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 속에서 회복을 구하는 종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 앞에서 새로운 길을 구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오래 주소서, 오래 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가. 오래 주소서, 오래 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긍휼함을 입은 자들에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살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에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만나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